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주어지는 과정과 또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계명에 대한 이해입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을 띤 법이나 규칙으로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하고 계시다가 잘 지키면 상을 주고 또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는 어떤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거나 또 이 기준에 의하여서 구원을 해준다, 구원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일에 참조할 내용으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십계명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늘 계명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기지 않아야 하고 범하지 않아야 되고 잘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만 있지 그 안에 실제적으로 계명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내용이나 의미들을 다 쫓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목적이나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먼저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십계명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하여 모인 많은 무리 앞에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계명은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선별해내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확인해주는 내용이 지난번 설교에서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 오늘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조건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 민족 중에 어떤 한 민족을 택한다라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목적은 그 누구보다도 탁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유능해야 하고 누구보다도 쓸모가 있어야 하고 누구보다도 수가 많아서 힘이 있고 강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말씀에서 설명하기를 그렇게 내세울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수요도 적고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적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세상과 같이 어떤 조건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고 있는, 사랑을 받고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완전치 못하고 충족되지 못하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충만합니다. 무언가 부족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훼손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 십계명은 내 백성 삼을까 버릴까를 선별하는 기준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 다른 목적은 무엇인가? 주어진 이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쫓아갈 때에 마침내 보게 될 자리나 지위가 어디인지를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놓고도 가나안 땅으로 곧장 데려간 것이 아니라 방향도 다르고 거리도 먼 시나이 반도 끝에 있는 시내산으로 말씀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애굽에서 많게는 15일, 조금 더 걸린다면 20일 정도면 가나안까지 충분히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이고 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 길을 택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볼 때는 430년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이라고 했으니까 그 땅에서 많은 결실을 맺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들이 지니고 있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유일한 기대이고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이 하나님 앞에 어떤 백성으로 세움받고 있는지, 더군다나 더 깊이 들어가서는 자신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폭이 좁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려서 애굽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 우리를 건너게 하여 구원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마시우게 하시는 하나님, 딱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신뢰와 순종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만 서게 되면 이 하나님을 언제나 원망의 대상으로 돌려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 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이스라엘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스라엘이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구별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온 세상 앞에 드러내 보이실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구원에 관한 일들을 증거하며 또 알려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순종과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명들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계명들은 결국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제재나 강력하고 또 제한시키는 그러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또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하여서 복된 자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제시해 주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긴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계명은 이렇게 짊어지기에 버거운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이러한 내용에서 보려고 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계명은 나만 섬겨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너네 다 죽는다라고 하는 협박하고 강압적으로 몰아붙이는 계명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만 섬겨야 된다라고 고집부리는 고집불통 하나님으로 이해한다면, 또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쫓아가게 된다면 늘 우리 마음속에는 어려움만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일까요? 혹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서 더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이런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자녀까지 3, 4대 죄를 갚으시겠다는데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이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의 말씀에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버지의 죄가 자녀와 후손에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무엇을 대조하고 있는가 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대조시킵니까? 3, 4대와 천대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강압적인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내 자녀다. 너희의 필요와 요구와 소원과 기대는 내 뜻 안에서 완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나만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앞에 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풀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계명에서 이 의미는 더욱더 분명하고 풍성해집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자기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손한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봐야겠다. 내가 확인해야겠다.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재료로 하나님을 만든다는 것 또한 이 또한 자기 충동에 의한 것이죠. 이러한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있으신 그 모습 그대로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상에 관하여 한 이야기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우상은 뭔가 하면 이런 원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헛된 것, 원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우상은 뭔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질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에 인간 자기 스스로가 신성을 부여하여서 격상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섬기는 겁니다. 결국 우상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입되든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모양으로 대입되든 거기에는 자기 욕망만 있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는, 바르게 예배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만나기 위해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결국 이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 예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확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로 세워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갖는 목적이 이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헛된 우상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으로 온 우주에 편만에 계시며 이스라엘을 만나고 계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이 사실이 이러한 계명들을 통하여서 확인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역사에 관여하고 계시고 한 개인의 삶에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계명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속에서가 아니라 관계를 통하여서 만나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이 아닌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조건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제대로 만날 수 없죠. 부모와 자식 간도 조건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자식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이제부터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거는 없는 겁니다. 어느 날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나를 온전히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자식이라고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에 대하여서 부르는 사랑의 고백이고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언약 때문이죠. 이 언약은 무엇의 근거에 있습니까? 사랑의 근거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스리는 땅, 내가 통치하는 땅 안으로 인도하여 너희를 내 백성답게 만들어내고 다듬어 내겠다. 너희는 나로 인하여 복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으로 택하여서 그 백성을 불렀다라고 한다면 그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나감으로 인하여서 그 고백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10계명을 이해하는 것이 늘 부담이었습니다. 뭐 해라, 뭐 해라, 뭐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다가왔으니까 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시는 하나님 외에는 그리고 이것을 지키고 순종하지 않으면 늘 심판이나 벌을 받아야 될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부담감만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조건 없이 부르셔서 사랑하시고 그 백성답게 만들어내기 위한 내용으로 계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면서 10계명을 다시 돌아보게 되면 이 계명은 강제적이거나 협박을 하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너 사랑한다라고 하는 엄격한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앞에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서 계시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계명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을 해하라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이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으로만 다가오면은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나 또 그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지만 이러한 계명의 내용들을 지켜나가면서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 내용들을 확인하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그 내용들은 너무나도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가 되시겠다고 합니다. 너 부족한 건 내가 채울 테니 세상 다른 데 가서 다른 우상에게 그 문제 내놓지 마라. 내가 채워주고 내가 필요한 거 주겠다. 남의 것 빼앗아서 너의 필요를 채우지 마라. 그거 안 뺏어도 내가 너 필요한 거 줄 수 있는 하늘 아버지로 너 앞에 서 있다.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할 필요 없다. 그 이웃에게 오히려 베풀어라. 오히려 더 풍족하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그 이상으로 풍족하게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넓어지는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계명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이나 족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내어놓은 고백이며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역은 대단히 넓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결정하는 것,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이 다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 자녀다워지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래된 싸움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전인격적인 항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켜나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시기에 우리는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가끔 세상에서 우리 교회나 성도들을 비난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하죠. 너네는 죄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며, 그래서 아무렇게나 죄 지어도 된다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맞는 부분은 뭔가 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부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잘못된 길을 가면 그 길이 왜 잘못되었는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들을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지어도 용서받고 사함을 받고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큰 영광입니다. 큰 영광인 만큼 그 영광의 무게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한 책임은 더더욱 무겁습니다. 우리는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 아무렇게나 죄짓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가 느껴왔던 대로 힘들게 허덕이면서 그 계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열어놓으셨고 내가 너를 위한다고 열어놓으셨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열어놓으신 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막상 가니 정말 하나님이 거기에 담아두신 은혜와 복들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얼마나 기뻐하면서 갈지 모릅니다. 가고 계시죠? 그리고 가야 하기도 한 이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길이요 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이 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계명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고 우리 안에서 장차 이루실 일들을 아시기에 이미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책임으로 버겁게 짊어진 계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걸어가게 하는 그 길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